합시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아멘.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세요. 다 그렇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았고 운동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육체 속에,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이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오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10여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곡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10여국에서 온 오순절을 지키러 온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놀라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또렷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저들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15개국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3절에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설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설교 14절에서 36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 14절에서 21절, 22절에서 36절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때가 지금 제4시 아니냐, 유대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으로 바꾸려면은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유대인 시간으로 나올 때는 플러스 6 하면 돼요. 3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죠?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3불에다가 6불 더하면 얼마입니까? 9불 금방 나오죠? 9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주일날, 일요일, 그렇죠? 그것이 주일이 됐죠. 부활절날 새벽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은 새벽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난곳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9시. 누가 아침 새벽부터 술에 취해 있겠느냐?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항상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남종과 여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에 대한 예언, 성령 충만한 대한 예언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우리 손주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5개 국어로 말을 하든 말을 듣게 된 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3세대가 성령 충만하여서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나이 든 분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 보세요. 북미 교회 보세요.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이 카나다 장로교단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다민족이 다 세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학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청소년들도 젊은이들도 청년분들도 모든 세대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사모하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 참여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배에서 나간 말은 허대이 되어서 내게 들어오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보낸 일에 명령하는 일에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가도 있었어요. 여러분, 3세대가 그 중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령 충만하니까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도, 여러분, 마가 요한도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 좋은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물론 공부 잘해야 되겠죠. 좋은데 취직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의 역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영, 나의 복.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가정,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한 세대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22절에서 36절인데 요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알리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긴가민가 해서는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2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는 주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주, 할렐루야. 능력의 주, 할렐루야. 데살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나를 다스릴 분은, 주권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가 사망에 모여 있을 수 없었죠. 오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모든 고통에서 풀려날지어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심, 걱정, 근심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나는 살았다고 외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세대의 성령이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바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유명한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그 주 앞에서 그는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31절에 이미 다윗이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면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안드레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Christ, 한문으로 기독,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후원자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미리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면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그의 육신이 썩음을 타지 않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 살아도 주여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좁은 머리로 부도덕한 내가, 성품도 개떡 같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장되면 안 돼요. 예수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종사를 못 믿고 여러분들이 가서 비행기를 조종해 보세요.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고 기장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보면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인같이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지만은 이제 오늘날 성령 시대,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자 누구에게 나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언리미트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기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바로 메시아가 성천할 것을 예언도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천까지 예언했는데,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종적인 역사는 뭐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성천하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뭐냐?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고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오늘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좋겠어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벼락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번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교회 다니는지 안 하는 건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뭐가 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파요나 네가 시모나 복이 있도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Are you the Christ? 그랬을 때 I am,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은 발출되고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내자는 성령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임하시는, 아들로부터 임하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 시편 92편 10절에 주여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고 온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래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하시오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여 치유의 기름을 그리스도. 부어주시옵소서.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경배 드리리.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때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